예, 이제 우리가 연초가 돼가지고 올해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좀 붙들고 올 한 해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의 승리를 맛보자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무려 85번이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그 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 성경이 말하는 그럼 소망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어떤 뭐 희미한 바람이나 아니면 근거 없는 희망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뭐 저 앞에 있을 뭐 뭔가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 그걸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뭘 좀 하거나 내가 뭘 좀 갖거나 하고 싶다라는 어떤 뭐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 바람 이런 것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부터 소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냐? 소망이라는 것은 그 약속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 구원의 한복판 가운데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비교할 수도 세상 것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죠. 바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의 심장으로부터 우리 소망이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을 따르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할 점이 있어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소개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소망을 소개하면서는 그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인지 딱 명시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소망에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딱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건 소망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소망할 만한 최고의 것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비밀,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 눈을 밝히셔서. 뭘 알기 원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며, 그래서 그 소망의 비밀을 너희가 다 알길 원한다.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활짝 밝혀주셔서 알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 있는 소망, 그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거기에만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또 소원을 거기에만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의 비밀, 그 아름다움, 그 소망의 가치, 그걸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태도, 영원한 소망을 향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다시 말해 믿음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을 항상 밝혀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초기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기도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바라야 할 소망, 그 소망의 초점이 무엇인지 이들은 항상 견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초기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 면이 있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강렬한 종말신앙입니다. 천국 소망인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심, 그것으로 인한 강렬한 종말신앙인 것입니다. 그 강렬한 종말신앙 또는 천국 소망, 그것이 초기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위대함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도 또 거기 있지 않나. 예. 특별히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열심으로 붙들고 있는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본문이. 근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각 장의 매 마지막 장마다, 매 마지막 부분마다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에도 그렇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강렬한,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원들이 이들에게 있었고, 그 소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천국 소망과 그로 인한 기쁨의 무게가 이 땅이 주는 만족이나 어떤 행복의 무게를 언제나 압도했어요. 언제나 압도했어요. 바로 그 소망은 그저 그냥 이 땅에만 그냥 시선을 두고 땅만 보고 사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성공하고 잘 되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 있죠. 그런 시선을 항상 거두어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을 거두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강렬한 소원들이 우리에게 참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현실을 새롭게 하고 현실에 돌입해 들어와서 내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만큼의 강렬한 천국 소망들 있잖아요. 정말 신앙. 그것에 우리가 붙들려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세상의 문화는 이 땅을 전부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지금 여기서 뭔가 누리고 이루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전에 비해서 우리도 상대적으로 지금 다들 아무래도 사는 것이 다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있고 건강이 있고 나름의 만족과 행복이 있고 하는 그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행복 놓치기 싫어서 천국도 미루고 싶어 하는, 아마 당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종말의 때가 돼서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은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럴 만큼 천국의 소원도 천국의 기쁨도 뒤로 미룰 만큼 오늘 행복에, 오늘 만족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그런 종말신앙, 천국 소망을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종말신앙이 없다면은 강렬한 천국 소원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면은
그래서 이 땅에만 모든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은 필연적으로요, 욕망의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욕망을 결국은 자꾸 채우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만족한 불행한 인생이 되게 나름입니다. 요즘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주 안방을 강타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엄청난 열풍에 아주 독보적인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보시는 분 계십니까? 스카이 캐슬이 뭐야 하시는데 TV도 안 보십니까? 스카이 캐슬은 자기 자녀들을 사회 계층에서 한 계단이라도 더 올려 보내려는 그런 상류층 부모들의 아주 그 뒤틀린 욕망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는 것이죠. 자녀들 이제 말하자면 사교육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스카이 캐슬이라는 아주 부유한, 말하자면 소위 뭐 얘기해서 0.01% 그런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이 자녀 사교육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이 드라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좀 과장된 면도 있지만은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뭐 대다수 사람들의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교육 전문가들은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사실 이제 저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봐가지고 예. 인터넷에 하도 스카이 캐슬을 하길래 나는 스카이 콩콩밖에 모르는데 스카이 캐슬 그래서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맨날 나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저도 봤는데 인터넷에 거기 뭐 기가 막힐 정도의 그런 사교육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근데 그게 실은 많은 부분 현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 극중의 인물 중에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옵니다.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 근데 뭐 1년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입시 코디네이터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극중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 뭐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런 뭐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고 또는 그런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뭐 저 세상 그런 이야기고 뭐 소위 말하는 뭐 VVIP라나 뭐라나 하여튼 VIP도 아닌데 우리는 VVIP라나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만 있을 법한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욕망으로만 보자면은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욕망 하나로만 보자면은 그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등장 인물들보다도 현실 사회에서의 부모들의 욕망이 더 적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욕망이 더 적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욕망이 큰 만큼 자녀들은 입시 과정에서 훨씬 더 치열한 전쟁터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니까 전쟁터에 전사자들이 나오잖아요. 입시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죽는 아이들이 속출합니다. 입시 스트레스, 입시 후유증 이런 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시 전쟁이라는 말, 그 말로는 부족해서 입시 지옥이다. 한국 사회가 입시 지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땅을 전부로 여기는, 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령 지옥이라도 그 지옥을 통과해서라도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해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욕망의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는 좌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흉측해지겠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인성이 참 흉측해지고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으로 품을 만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바라고 품는 소망 또는 성취하고 이루는 그 소망, 그거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영혼의 그릇에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결코 그 영혼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늘 불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갖고 싶고 정말 소망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서는 그것이 결코 우리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소망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소망들이, 자기가 붙들고 살았던 다른 소망들,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꿈꾸는 바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망이 무너졌다 해서 막 인생 다 끝난 것처럼 하는 사람은 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전히 어떤 땅에서의 소망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은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소망은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부르심을 붙들게 만들어요. 부르심이라는 목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 그거는 소망입니다. 내 열심, 열의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붙잡는 게 아니고 부르심에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붙들린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목적 또는 부르심 또는 소망을 붙든 존재가 아니라 붙들린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혔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소망,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세워주는 소망은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붙들린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진 소망이 있죠. 이것은 언제나 내 자아보다 작은 소망이기 마련이에요. 내가 품게 되고 내가 그려보게 되고 내가 소원하게 되는 그런 소망들은 항상 그건 내가 붙들게 되는 것이니 내 자아보단 작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은 결국은 내 자아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또 다른 소망들, 또 다른 꿈들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마침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나보다 큰 소망, 내 자아보다 큰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내 자아를,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법입니다. 그것은 내가 붙들 수 있질 않아요. 오히려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새로운 인생의 목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목적만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소망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를 낳게 해요.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망의 인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은 인내를 격려했어요. 인내를 자극했어요. 인내를 불러일으켰어요. 다시 말해서 인내의 원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어떤 의지나 아니면 내적인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이것이 바로 인내를 가져왔습니다. 인내의 원천이 됐어요. 그들이 붙든 이 소망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견고한 확신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마주하는 여러 적대적인 환경들, 여러 어렵고 박해의 그런
그런 환경들 앞에서도 인내하게 하는 강력한 토대가 됐어요. 그 소망이.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향한 열정이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지탱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지탱합니다. 그럼 우리 인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당하는 모든 문제와 시련이나 고통과도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현재 모든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넓은 마음, 넓은 아량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곤란한 환경, 여러 문제, 광야에 우리가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뭐 인생 죽을 것처럼 살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에 대해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러질 못하죠. 이 땅이 그냥 전부로 알고 이 땅을 그냥 소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없죠. 다 무너지는 거죠,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여러 환경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안에서도 넓은 마음 갖게 됩니다. 소망이 주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내가 사로잡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은 기필코 결단코 성취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관용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하면서. 소망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넓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이 흔들릴 때 자기도 흔들립니다. 현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인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인내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소망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그 소망이 인내를 그처럼 불러일으키지만 인내가 또 소망을 지탱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망과 인내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데 또 그 인내는 소망을 견고하게 지탱해 줍니다. 바울이 인내는 연단을, 로마서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이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따라서 인내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필요한 영적인 자질도 없습니다. 인내처럼. 인내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 오해할 수 있는데 뭔가 애써가지고 뭐 소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인 태도로다가 뭔가 이 애써서 버텨내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인내는. 이 성경의 인내라는 단어는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감당하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합니다. 성경의 인내는 환난이나 역경,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지탱하는 담대함과 그런 강인함을 말합니다. 또 성경의 인내는 고난이나 유혹에 직면했을 때 확고하고 믿음직스럽게 신앙을 지키고 견고하게 탁 서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우리 믿음 가운데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늘 인내라는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요, 그게 뭐 신앙의 자리이든 그런 아니 일반 삶의 자리이든 뭐 둘 다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 도대체 이 인내가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의 신앙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 그렇게. 무엇이 그들을 굳게 세웠는가요? 인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내의 신앙이 없으면 인생에서 밀려오는 작은 파도에도 막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막 금방 두려워하고 불안에 떱니다. 늘 요동하고 잠시도 버티지 못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잔물결에도 심하게 흔들려요. 인생의 잔물결을 해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큰 파도도 잔물결로 마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갈랐습니까? 어떤 차이가? 인내죠. 인내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의 모습들, 또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들 보면은 가장 부족한 영적인 자질 또는 믿음의 품성을 말한다면 그게 인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품이 참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참 부족한 게 있다면은 믿음의 성품 중에서 인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인내를 성품으로 갖지 못하게 된 우리 삶에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인내라는 것을 우리 영적인 자질로 다 구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그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바쁜 생활과 서두름입니다. 바쁜 생활과 서두름.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인 거예요. 바쁜 생활은 그저 바쁜 생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해하고 성마른 그런 태도를 낳게 합니다. 미국의 수잔 코번이라는 그 의학 박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의 증상은 피로감, 성마름, 불면증, 불안감, 두통, 속쓰림, 요통 등으로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병 이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쁜병,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병. 예. 혹시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두통이나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바쁜병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은 바쁘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쁜 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의도해서 바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 바쁜 현실이 있죠. 그것은 조급증을 유발합니다. 뭐든 막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급증을 넘어서 강박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그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런 직장인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78%가 조급증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14%에 달하는 사람들은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시간이 달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달아나니까 막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박, 조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기저귀 회사 하기스라고 있잖아요. 아빠들 다 알죠? 그 회사에서 99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기저귀를 제일 빨리 떼는 나라가 어딘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1등 했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단연 1등 했지.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 결과가? 아기 때부터 그렇게 빨리 떼는 것을 뭐든지 빨리 떼는 거예요. 뭐든지 기저귀뿐 아니라. 그걸 부모한테 배운다라는 것은 실은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서로 자랑하면서 우리 애 있잖아요. 22개월째 기저귀 벌써 뗐어요.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좀 똑똑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똑똑하긴 뭘 똑똑합니까? 평생 조급증에 걸려 살 확률이 오히려 높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돌인데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그러면은 옆에 있던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자기 애는 돌도 훨씬 넘었는데 이제 겨우 막 일어나는 동 마는 동 속상해가지고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막 채근하는 것이죠. 당신이 매사에 그렇게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선 우리 애가 아직 돌 지나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이죠.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박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에게 아주 힘든 게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참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힘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해치우는 건 잘하는데 진득하니 참고 기다리는 것은 영 못합니다.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는 건 다들 잘하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깐 동안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랜 기간 꾸준히 초질관하는 것 잘 못해요. 그건 참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것, 그런 건 속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오랜 시간 걸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인내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이치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인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것도 인내를 통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소망도 인내를 통해서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다 인내를 통해서만, 인내라는 영적 자질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소망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인내에 대해서 곳곳에서 그처럼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내를 매우 강조하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인내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믿음에 있어서. 그건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이 인내를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는 소망을 지탱하고요, 마침내 소망하는 바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자질, 아니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소원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것, 우리가 그 인내를 다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구원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니, 그렇죠? 근데 그 인내라는 영적 자질은요, 어떤 환경에서 구비가 되는가? 그 인내라는 믿음의 품성을 구비시켜주는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것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와 삶의 형편들입니다.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인내는 소망을 지탱해주고 사랑을 빚어내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시련이 인내를 낳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는 일상이었어요.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은 이들에게 매일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그처럼 시련과 고난이 일상이었던 때는 믿음의 인내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옥중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왜? 옥이 좋으니까? 감옥이 좋으니까? 아니잖아요. 그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그런 인내의 환경들이죠. 인내해야 되는 그 인내의 환경이 인내를 바울에게 구비시켜줬고 그 인내가 바울로 하여금 하늘의 평강, 기쁨을 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안과 안녕이 일상인 지금, 어쩌면 일상인 지금 오히려 작은 어려움에도 막 크게 불안해하고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나치게 막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뺏기는 것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흔히들 사람들 말하는데 뭐 꽃길만 가세요, 뭐 그런 식으로. 무슨 꽃길입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뭐 그렇다 치죠. 뭐 꽃길만 걷는 그런 꽃길의 일상성이 있어요. 거기 말하는 꽃길의 일상성. 그것은 우리 믿음을 인내 없는 믿음으로 퇴보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확대시킵니다. 반면에 광야의 일상성, 시련과 어려운 광야의 일상성은 우리 믿음을 인내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갖게 만듭니다.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고 인내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믿음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믿음을 구하는 평안의 삶을 꽃길의 삶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인내의 믿음, 인내의 영적 자질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인도해 주는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